샬롬, 반갑습니다. 금요기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드립니다. 저희가 약간 변했죠? 마이크가 변했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드디어 저희 찬양단에도 입성했습니다. 정말 방송실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백승조 지사님이 마이크 찾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약간 한 가지 고백을 할까 합니다. 제가 11월 7일 날에 취업을 하고 나서 금요기도회 찬양단을 이끌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금요기도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해 주시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축복을 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적응도 잘 해주셨고, 일터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며 이 처리를 잘 해낼 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그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일간 온갖 고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의 마음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저희 들고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찬양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저희에게 주셔서 축복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복음 들고 산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를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를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를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제나 저희의 기쁨으로 충만해 주시는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 가는 길에 나의 영혼이 주님께서 편하게 하십니다. 저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은 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저희 가슴에 손 얹고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피폐된 상처 입은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저희를 다시 살려 주신 주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 곳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져 주시고 저희를 축복으로 채워 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으로 만져 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 한번 찾으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죄를 살리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를 구원에 이끌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언제나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의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죄를 사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자리에 오게 만지는 주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주님, 예배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빈 곳을 성령의 불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신 그 길 저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주의 종으로 서주시옵소서. 주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1절 말씀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셨기에 이 밤을 기억할 수 있었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또는 가정에서 이 밤을 기억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큰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이 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이 밤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이 저녁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체험하는 축복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감동하여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도 믿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셔서 잘 깨닫는 은총을 이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전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전 삶에서 전 몸과 심령과 육신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여 일터에 있거나 직장에서 돌아오는 발걸음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감동하시고 걸음걸음 닿는 손길마다 복이 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이름 고백하고 선포하며 인정할 때에 방해하는 마귀 권세 악한 것들은 물러가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부흥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밤 우리 같이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하는데 함께 가족이 있으면 서로 축복해 주시고 혼자라도 자기를 향해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깨닫는 겁니다. 한편에서 보면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충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잘 깨닫고 적용하는 훈련이 되면 때로 가슴이 막 뜨겁고 감동적이고 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사실로 믿고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잘 깨달으면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더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의 중심을 잘 이해하고 또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는 거 참 중요한데 중심이 뭐냐 하는 이야기부터 이 과정 시작을 했어요.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은 요약하면 많은 말씀,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그리고 수천 년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넘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중심의 흐름은 분명하다.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드린 말씀만 우리 서로 축복하며 반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는 만큼 행복해져.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확신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자, 서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져. 그러니까 하나님 행복해지려고 막 엉뚱한 거 붙들고 너무 애쓰고 헛손질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데 그걸 잘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요. 평생 가는 길에 제대로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최고 믿음 안에서 복받은 사람. 근데 그거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믿음의 진리로 체험하며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여기 여러분 동의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던 거 애쓰는 거 좀 줄이고 어떻게 줄이고? 그렇지. 대폭 줄이고 꼭 생활에 뭐 인생 살면서 필수적인 삶만 하고 그것만 따라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잘 깨닫고 아는데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는 복을 크게 받으면 우리 삶은 넘치게 행복해지고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경주 선생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큼 많이 알아서 충만하게 행복해서 어떻게도 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넘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게 하려고 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 성경의 중심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요. 인간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사람은 뭐냐?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도 알게 되고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이 나를 만들고 이 나를 구원하고 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이걸 말씀해. 자, 똑같아요. 답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제가 바르게를 넣었어요, 여기에 이제. 왜?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만 어떻게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르게 아는 사람 많지가 않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근데 바르게 알면 아는 만큼 자유하고 아는 만큼 행복하고, 이런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알게 되니, 나 알고 하나님 알면 다 됐잖아. 그래, 행복의 조건으로 충분해요. 이게 행복의 충분 조건이요. 근데 우리는 이 충분 조건인 두 가지는 빼놓고 다른 걸 알거나 다른 걸 얻거나 다른 걸 보거나 다른 걸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과 삶을 너무 많이 소모하고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행복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알면 다 끝나지만 성경은 나로서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로 내 삶을 살게 하는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내 인생에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를 계속 말씀해요. 이것만 알면 우리 삶은 되는 거죠. 이게 불분명하고 이게 잘못돼서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왜? 성경이 그 이야기부터 말씀하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는 천지 창조한 이야기, 뭐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 어떻게 살게 했는가, 하나님은 이 인간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1, 2, 3장에 특별히 봤더니 사람은 누구더라? 나는 누구더라? 창세기 1장, 2장이 말씀하는 인간인 나는 어떤 존재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그죠? 하나님을 닮게 모양대로.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그냥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더라? 너무너무 사랑으로 만들고 소중하게 만들었더라. 복으로 만드셨더라.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표현보다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자기를 최고로 닮게, 자기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게 만들었고 그만큼 소중한 목적을 담아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다 선언했어요. 보기에 너무너무 좋다 하셨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적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오늘 밤도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가슴이 약간 답답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가슴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오늘도 이제 앞으로 그 이유가 뭔지 나누고 있지만 계속 나눠왔고 나누어 갈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돼야 돼. 그럼에도는 뭐냐면 그런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살고 경험을 하고 그런 취급을 받고 내 안에서조차 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가치 있고 이런 복으로 만들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느낌이 내 안에 가득해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존재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의 내가 바로 나다라고 확신하고 깨닫고 눈을 뜨고 보는 때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안 되는지 오늘 저녁 이제 조금만 들어가서 볼 거예요. 진도 안 나가면 괜찮아. 안 나가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그렇다 한 걸 내 안에서 안 그렇다고 그러고 내가 경험하는 삶의 구조와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경험 속에서 그러지 않다고 여기게 만드는 이 모든 방해와 도전에 너는 노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내게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싸움을 이기는 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걸 날마다 싸우는 과정은 있어도, 갈등의 과정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내게 사실이다, 할렐루야 하는 대로 나가는 게 영적 능력이요. 여기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근데 그걸 하려면 왜 안 되는가, 무엇이 못하게 하는가, 이 믿음을 못 갖게 하는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리고 그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되는 복이. 근본 이유가 뭐냐? 오늘 밤 조금만 나가볼 겁니다. 큰 틀에서 그걸 죄라고 말해요. 죄가 무서운 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이 결정한 걸 아니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다 하는 걸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무서워.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복되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 닮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땅에서 복되게 이루며 살게 한 그 인간의 가치, 그 존재,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죄가 어떻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는가를 보여주는 게 3장의 이야기예요. 그 죄는 오늘도 역사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가치, 놀라운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 못하고 그걸 실현 못하게 하는 결정적 방해가 죄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셔서 심판하고 불못에 완전히 던질 때까지 마귀와 죄는 남아있고 잔존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속으면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겼지만 이긴 자로 사는 게 때로는 버거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누어 갈 건데, 이제 오늘은 이 본문 속에 조금만 들어가서 죄가 이렇게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당신 닮게 만들어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가지고 복으로 만든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복된 존재를 어떻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무너뜨려 놓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지 앞으로 나누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로서 나를 인정하고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보려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가서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 1장 2장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복되게 만드셨는지를 잘 말씀하고요, 그 말씀 중에 경계가 있었어요. 경고가 한마디 있었어요. 어디로 가보느냐 하면 2장 이미 봤습니다마는 2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볼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좋아요, 안 좋아요? 무슨 뜻이요? 임의로 먹되. 전에도 좀 봤지만 만드신 에덴의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잘 관리하면서 그 동산을 그냥 사람이요 충만하게 가지고 누리고 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에 그렇게 맛있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열매 맺게 하고 꽃피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먹을 수 있는 거, 이 모든 건 다 먹어라. 마음대로 먹고 그냥 표현하면 신나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면 거기로 가면 좋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옥의 분위기로 만들고 쫓겨났잖아요. 이 동산은 그대로 있는데 임의로 먹으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들, 꽃, 이런 게 시들었거나 열매가 썩은 게 아니에요. 동산이 불행해진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이건 다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벌써 불행해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 불안하고 두려워진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죠. 왜?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행복을 만드는 건 아니다. 한 조건일 수는 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인간이 죄를 분별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동산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에덴이 어디 있으면 에덴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불합리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삶의 현실이야. 관계도 불편해. 시시각각 문제도 다가오고 위기도 와. 삶의 현장에 힘든 일이 있어. 그래도 여러분, 이곳을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체험하며 말씀을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도 에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덴 경험을 하며 살고 완전한 주님의 나라 이룰 때 거기서 주님과 함께 충만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꿈을 꾸고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가 돼야 되죠. 오늘 밤 이런 자리는 그래서 뭐요? 에덴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에덴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삶의 현장도 그렇게 가꿀 수 있는 만큼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런 맛을 보아야 돼요. 교회에서 에덴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에덴을 무엇이 무너뜨리는지를 알아야 교회도 공격하는 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극복해내죠.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에덴의 경험이 되는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자, 시작. 우리의 교회가 에덴의 경험이 되는, 에덴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 같이 말씀 듣고 우리 청년 찬양단들하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약간 에덴 향기가 좀 나지 않습니까? 네, 에덴 냄새를 맡아야 돼요, 자꾸. 저는 들어오니까 에덴 냄새가 나더라고요. 말씀 안 그래도 준비하고 오는데 계속 묵상하고 그러고 오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에덴 냄새가 나. 에덴 동산의 향기가 뭐 그거지 어떤 거겠어, 그죠?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조금 향기가 조금 가려워진 건 조금 더 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에덴의 향기가 막 더 충만하게 났을 건데 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생각나. 이건 참 목회자의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데거든. 누구도 올 수 있고 누구도 올 수 있고 누구도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다 나왔으면 또 어떤 생각 들까? 또 그 다음에 누구도 아무개 집사도 오고 누구도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 이런 게 사실은 에덴 행복을 손해보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긴 한데 아무튼 에덴을 여기서 만들어야죠.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뺐는지를 잘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7절 보죠. 17절. 임의로 먹되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만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의 조건이 딱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명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사랑이에요. 역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명쾌하게 이해가 돼요? 그냥 임의로 먹되 그러고 신나게 살아라 이러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심어놓고
그건 먹지 마라. 단 하나만 안 돼 하는 브레이크를 걸어놔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에덴의 이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게 만든 너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실현하며 에덴의 축복을 잘 경험하려면 뭔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뭐지만 딱 하나 조건이 있는데 나하고 맘먹지는 마. 나한테 겨울로진 마라, 그런 뜻이야. 왜? 하나님이 무슨 뭐 자존심이 있고 이렇게 하면 뭐 무슨 막 성질나고 이래서가 아니고, 인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된 존재는 창조물로서의 자기 자리와 자기 한계를 잘 깨닫고 거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가치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이 경계, 이게.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셔서 그냥 해석을 하면 그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복 주셔서 이게 겨울놀 가능성도 주신 거예요. 한편에서 보면. 왜 그러셨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인간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게 하도록 하려면 하나님과 닮게 해야 되는데, 그 닮은 것 중에 겨울놀 가능성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이런 말 쓰는데 이걸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가능성과 이런 놀라운 어떤 자유함의 영역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많이 닮게까지 허용을 했으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조절하고 절제하고 경계를 넘지 않는 이 인간의 자리는 지켜야 그것이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서 오늘 다 못 보면 다음 주 이어서 보겠는데요. 자, 요 내용을 제가 제 언어로 다 표현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그냥 사이사이에,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도 요걸 잘 들어보다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는 대로 가야 됐고, 그렇게 될 거고 되도록 제가 도울 텐데 잘 따라가면 좋겠어요. 잘 따라가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에 다 풀인데 마음껏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너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자리에는 겨울 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 쐐기를 딱 박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를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에덴의 이 축복, 이무르 목대의 축복이 사람의 것이 되고 이것이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오늘 우리들의 삶만 조금 들어가면, 이제 이 말씀 들어가서 이 3장에 오늘 읽은 부분만 들어가서 해석을 해봐도 분명해져요. 제가 주일에도 조금씩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해를 잘 하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 경계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인간은 이걸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위험성도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도 주셨어요. 이걸 잘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요. 이게 축복이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래요. 이건 이제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 다 예로 들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위험한 거 다 못하게 하는 게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아끼고 사랑한다고 위험한 거 하나도 못하게 사람을 묶어놓을 수는 없어요. 매놓을 수는 없어요. 때로 매놓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못 매놓죠. 이유는 딱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존엄성, 자유, 생명의 가치, 이런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한 그 소중한 인간의 가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나 해석은 어떻게 하든 그것이 위험해도 자유를 줘야 하고 스스로 어떤 걸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가치 대우고 가치 평가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그 경계는 넘지 말도록, 그러면 그게 죄고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됨을 잃어버리며 그 존엄성도 잃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 채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자유와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도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존재로서의 어떤 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기 확대라고 할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지 결코 인간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리를 손대지 않는 존재로서 주어진 영역에서 마음껏 복되게 살면 축복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가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게 만들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려고 하도록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섭다고 그랬어요. 죄가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자, 들어가서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금지 명령이 딱 있어서 그래서 이걸 지키면서요,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신경도 안 쓰고 따먹으려 생각도 안 하면서 처음에는 복되게 살아서 신나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일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죠. 이무를 먹되 그랬잖아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참 좋은데, 그죠? 약간 근데 분위기는 지금 벌써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글로 잘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전체 맥락의 분위기가 뭔가 약간 말리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요거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고 할 때 한 번에 확 넘어지고 그냥 갑자기 주저앉는 경우도 있지만요, 항상 뭐가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조짐이 있어요. 예, 은근히 뭔가 이게 말리는 것 같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할 때 보면 목회자들은 이제 대부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을 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때가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은근히 말리는데 본인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안다고 때로는 말을 해도 계속 그 길로 끌려가고 있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은근히 지금 은근히 말렸어요. 은근히 말렸어. 그리고 이 간교하다는 표현도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죄의 유혹이요,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그 인간의 약한 부분, 그 인간의 약한 부분이 뭘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앞에서 좀 길게 얘기했잖아요. 약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겨울으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한 인간으로서 한편에서는요, 이 경계를 지키고 조절하면 이게 인간의 장점이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소중함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약점인 거예요. 한편에서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뭐가 약점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약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약점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약점이 큰 거예요. 더. 왜? 그 믿음이 공격 대상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보면 하반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물음에 이게 왜 간교하죠? 이 뱀의 그 공격 유혹이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참으로부터도요, 이게 거짓말하면서 진짜야 이러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다 먹고 임의로 먹고, 임의잖아요. 무슨 뜻이요? 이 동산에서 난 모든 식물 나무꽃 먹을 수 있는 거 열매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었죠. 그런데 유혹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거죠. 아이들을 집에만 이렇게 놓고 가는데 위험해서 거기서 다 놀아. 마음대로 놀아. 장난감 뒤집기도 하고 다 괜찮은데 저것만 손대지 마. 아빠한테 중요한 거야. 저거 건드리면 저거 깨지던지 하면 너 큰일 나니까 절대로 오늘 놀 때 저것만 들고 친구들 데리고 와 놀고 다 해도 되는데 저것만 건드리지 마. 그래서 그쪽은 보지도 않고 나머지 거 갖고 막 놀고 있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엄마 아빠가 가면서 아무것도 손 못 대게 했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위험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딱 뭐가 생각나? 만지지 말라고 한 게 생각나는 거지. 저것만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다 놀라겠는데 무슨 얘기예요? 다 만지지 말라고 다니요? 아니요. 다 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것만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꽂히네. 딱 보면 저것만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만져도 될 것 같고 좀 깨져도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왜 엄마 아빠는 저것만 꼭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저것만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을까? 저것만 내리지 말라고 그랬을까? 저 뚜껑만 열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니까 다른 건 훈련을 시켜놓으면 그거 안 되죠. 안 만지지. 그런데 사람이라 어떻게 생각이 들어? 그러기 시작하면 한 번만 열어봤으면 좋겠다. 살짝 만져보고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표도 안 나는 거고 엄마 아빠 오기 전에 만져보고 좀 놀아보고 그렇게 하고 올려놓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지만 유혹이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는 거라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어.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지가 지 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위험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이제 표현이요. 약간 말렸다고 제가 말했는데 말린 분위기가 여기서도 나타나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죽는다. 막 만지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보면 만지는 건 관계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보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는 건 괜찮잖아. 근데 만지지도 말라 막 한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분위기 말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4절 뱀이 그때 이제 이 결정탄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한다?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안 죽어. 이 한마디가요. 이제 이렇게 살 말려가는 것이 확 넘어가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결코 안 죽는다. 그럼 뭐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코 안 죽는 자라는 이 유혹이 죄의 유혹의 말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잘 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 어느 지점에서 넘어가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때로 죄를 지을 때도 이런 어떤 공식과 비슷한 흐름이 와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는 순간이 와. 어느 순간 이건 넘어도, 이 행동은 해도, 이건 가져도, 이건 뺏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확 넘어가. 여기서 극복을 못하면 보십시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안 죽는데 그러면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을까? 하는데 의문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의문에 아주 적절하고 절묘한 답을 줘요. 그래서 간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납득할 수 없거나 허무맹랑하면 안 넘어갔겠죠. 그런데 다 따먹게 하는데 그것만 못 따먹게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이 유혹하며 죄가 유혹하며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따먹으면,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고 못 따먹게 한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죄의 유혹이 훨씬 실감나고 합리적이고 내게 더 유익할 것 같다고 여겨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 이제 오늘 그만할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오면서 짧게 한다고 하고 다짐하고 왔는데 또 길어져서.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남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뭐냐?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복음 안에서의 구원이 뭔지가 의미가 있어지죠. 죄가 뭔지를 잘 불분명하게 잘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이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이해가 없으면 복음이 이해되질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그 구원이 내 구원으로 경험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 내게 실감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로서 나된 존재가 뭔지에 대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헤매게 돼 있어, 끝까지. 자, 오늘 맺는데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과정 속에 죄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성경은 이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는 죄를 졌다는 표현도 나오질 않아요. 죽는다는 말만 나왔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걸.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죄냐 이게 도대체? 그걸 명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서 죄는, 오늘 핵심적인 얘기만 하고 다음에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교만이에요. 자기중심, 교만. 이제 뜻이요. 이제 다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만 지키면 에덴은 축복이다. 내게 마음껏 누려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유혹해서
마귀가 유혹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면 여러분 딱 이 차이가 나타나요. 그 우리 삶에서 죄의 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요. 이거 오늘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제 다음에 또 나눌 거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 얼핏 조금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이 되면요 무엇이 있어도 항상 결핍됐다고 느껴요. 목마르고 부족해요. 아무리 뭔가를 쌓아놓고요. 저 예전 동산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무리로 먹었어. 그리고 얼마나 좋게 만들었는지 이무리가 다 알아요. 성경이 놀랍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산이 유혹을 받고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이 딱 여기로 아담과 하와를 딱 죄가 영향을 끼쳐서 바꿔놓는 순간 그렇게 바꿔지기 시작하니까 에덴 동산이 결핍의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였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안 따먹으면 견딜 수 없도록 저것이 없으면 내가 목말라 못 살아. 저걸 안 먹으면 견딜 수 없어. 그것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뜻이 그 말이 이렇게 복된 에덴 동산이 저걸 안 먹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결핍된 존재로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자기중심이고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적 자기중심, 자가중심이 되는 대로 죄의 힘에 의해 묶여서 넘어가면 그 자체가 죄고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뭐가 있어도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냥은 결핍돼서 못 있어요. 뭔가로 나를 또 채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가면 다른 내 상황과 현장에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도요 할렐루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래서 다른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래서 그게 나임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면요 나머지 삶이 쉬워져.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는데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을 관리하거나 이것을 극복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결핍됐다고 여겨져서 그걸 꼭 채워야만 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죄가 만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가 놀랍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 삶을 복되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성경 속을 이 말씀을 보고 답을 찾으면 그냥 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졌다, 교만하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결핍됐다고 여기며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있다면 나는 이유 조건 따질 것 없이 교만해졌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죄의 힘이 어떤 형태로든지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걸 사모하고 추구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가다 보면 구별이 될 텐데 이 지점을 잘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제가 수없이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잖아요. 다른 거 부족해도 어떻게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죄가 극복된 거죠. 근데 은혜 떨어지고 곤고해지면 어떻게 해요? 사실 돌아다 보면 부족할 거 별로 없는데 내 사는데도 충분하고 뭐 이만하면 살아갈 수 있고 잘 생각하면 감사할 것 뿐인데 감사 하나도 안 되고 부족하고 뭐 조금 뭐 나은 거 보면 막 열받고 잘 되는 사람 뭐 승질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만 팍팍 오고 어떤 형태든지 죄의 힘이 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극복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예. 조금 한다고 다짐하고 온 걸 또 무너뜨리고 참 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 같이 나누게 돼서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어렵진 않죠. 그냥 무슨 얘기인가 보다 이런 정도요. 아니면 조금 알아들어. 아니면 감이 전혀 없어. 뭔 소리야 오늘 또 그런 거요. 지금 뭐요? 응? 우리 청년들 니네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는 니네를 보면 뭐가 제일 부러운지 아냐? 응? 근데 본인들은 그 부러운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다른 거 부족한 거, 없는 거, 안 된 거, 못 가진 거 이런 것 때문에만 늘 힘들게 하죠. 그냥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를 떠나서 죄의 힘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만드는. 넘치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볼 수 없게 만드는. 어디로 온 거다?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육신적 자아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별걸 들이부어도 죽을 때까지 만족 안 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말씀 나눴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넘치는 축복도 만족 못하게 만들잖아요.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잖아요. 교만하고 자기중심이 되는 죄가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 이걸 넘어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에덴을. 그게 축복이에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손 얹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응답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손 얹고 합심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밤 우리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감동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얹은 손 위에 주님의 능력에서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에서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